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를 합시다. 응답받는 기도를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모든 분들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딱 이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만 잘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 엮여 있는 것이지요. 예?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해주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것을 약속해 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일해 주겠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날마다 맛보면서 이 신앙의 맛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얼마나 많이 그 기도 속에 낙심하고 또 표현하자면 실패가 기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기도는 꼭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 자체가 실패가 이루어지니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이 완전히 능력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될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기도의 그 진맛을 보고 그 기도의 능력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죄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니까 나의 약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삶은 위대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 응답을 얻는 사람의 자격, 그러니 그 응답이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있는가를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뒤에 또한 응답받는 기도 두 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의 자격,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없고는 절대 안 돼요. 그 기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끝자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존재,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모든 역사를 내가 확고하게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예수는 누구냐고요? 창조자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능력을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일해 주시는 겁니다.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겠다는 바로 그 기도자는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삶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부여잡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엉켜있는, 엮여있는, 함께 묶여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기도해놓고는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응답이 와야지요 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고 들어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염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 안의 인격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혀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의 기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이것은 믿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역사할 거야? 주님이 해결할 거야?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자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요. 영적인 분별이 오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더라도 결국은 헛것을 부여잡고 있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함이 뭐냐면 분별 능력입니다.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고 기도 가운데 길이 보이는 모든 것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죽는 것인지 사는 길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분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황하는 겁니다. 잡생각인 것입니다. 잡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 그리고 이것이 영인지 이것이 육인지를 분별하는 이 분별의 능력이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은, 여기에 영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할까요? 지식으로, 학문으로, 경험으로,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것은 하찮은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은 철저하게 100%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축복을 누려야 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고 둔한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딱딱한 나를 정말 옥토의 심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지 않고 기도생활하고 그 모든 것이 피곤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피곤하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저 무의미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거는 전부 성령 계로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한 심령과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참 딜레마지요. 성령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상태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열심과 행위만을 앞세우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다 얻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어리석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이 지혜롭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 응답받는 기도의 작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기도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세 번째, 영적인 분별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겸손해져야 될 이유는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시기도 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로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분의 이 탁월한 영성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그건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은 그가 살아계실 때 수없는 간증을 통하여 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통하여 한 말이 동일한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의 길이 될 거라 봅니다. 그분은요, 언제나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준비한 설교 원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님 대화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책임져 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 말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의 뜻을 내 입술을 치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내리고 성령님이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서서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가 빈말을 하거나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기도도 설교도 우리 인생도 성령님이 앞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뭘 우리에게 일깨워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알게 되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은 기본이다. 분별력을 가지 못하면 오래 기도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다 소용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 받는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으십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의 기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동떨어지게 보는 것,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게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나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원할 때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나 혼자 떠들다가 끝내는 것입니다. 오래 나 혼자 앉아있다 끝내는 거고, 또 막 간절히 나 혼자 앉아있다가 끝내는 거고, 여러 명이 모여가 통성으로 하더라도 우리끼리만 모여있다가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응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데 이 죄인이, 여러분과 저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로 끝이 아니야. 그 성경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기도의 사람은 능력이 주어져요. 에스겔 2장 2절을 한번 크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왜 제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깊이 읽으라고 하느냐 하면, 기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함, 성령의 능력 주심, 성령의 치료하심, 아멘. 성령의 일하심.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깊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내가 몇 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이름을 다니엘로 해야겠다 하고 호계동 사무실에 가서 20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호족의 이름을 김다니엘이라고 딱 적어내니까 이렇게 일하시던 공무원이 저를 불러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님, 이름이 여기 한자가 없고 또 이렇게 김다니엘 5자가 되잖아요. 이 길이도 보통 길인 거 아니잖아요. 보통 4자, 3자인데 그 다니엘 그러니까 4자네. 다니엘 3자네. 그래, 성까지 4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이름이 아닌데 이걸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나중에 또 바꾸기도 어려운데 하시겠느냐고 묻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똑같은 인물들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다니엘은요, 죽이겠다 하더라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9장 3절에 보면 성경 읽고 기도했대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말씀한, 다니엘 앞에 세대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내용이 70년이 차면 우리 황폐한 예루살렘을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절에 볼까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읽은 다음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 하였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바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불행의 짓눌림을 다 걷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첫 번째이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떼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듣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환난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슬픔에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희락의 은혜로 여러분 자체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열매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응답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자, 여러분, 열매는 능력입니다. 열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이 모든 희락은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희락, 기뻐하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오래 참는 것도 능력 없으면 못 참아요. 못 견디고 어떤 분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열매는 능력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를 살펴보자고요. 3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기도하면 성령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적마다 성령 충만의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을 믿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어떤 세상의 것보다 성령이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똑바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뚤게 가고 고통받고 빠지고 시궁창에 그냥 거기에서 냄새 맡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성령이 임하면 아주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도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험거리를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게 만든,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귀신은 망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입을 더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이 모든 영적인 어두움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약속되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약속했으니 약속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그 약속을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은 돈을 줘서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기도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더 이상 이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의 자신에게 역사하는 이 더럽고 견고한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성도의 삶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험거리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나라에게도 있고 이 시험거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세 가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밀치고 불행의 늪에 가두어버리는 이 잔인한 귀신의 세력들을 기도해서 쫓아낼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귀신 내보내시고,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이 기도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이 말씀 뒤에 14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이보다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가 한 주간도 넘쳐나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산적해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기도로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축원합니다.